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전과 오가 지식적이라 결과와 어깨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우리에 유익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룩 것을 얘기하셨으니 우리가 이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지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걸 위하여 십자가를 장사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 그런 주간이라고 생각해요. 내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독교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36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찝찝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한 선교사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선교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고난을 당해야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도 종교의 박해를 받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종교의 자유가 없고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차 타고 1시간만 가면 있는 곳이잖아요. 차로 1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지금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돌을 던지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옥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가 동굴과 토굴과 산, 광야에서 유리하였는가? 그런 고난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우리나라 성도는 어떻게 해야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걸까요? 저는 이러한 고난들, 어떤 고문 같은 고난,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고난. 사실 상상하기도 싫고, 이러한 끔찍한 묘사들이 읽는 것조차 좀 부담스럽습니다. 믿음으로 이런 끔찍한 고난을 견디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을 한두 도 있었어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 나는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을까? 누가 이런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원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겠죠.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주님은 그들을 승리자로 볼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문당하고 순교당하는 이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저는 고난, 특히 고문 같은 고난, 저에게 안 일어나길 원하는데, 이런 고난을 겪지 않으면, 고문 같은 고난, 이런 고난을 겪지 않으면 십자가 고난을 안 당하는 걸까요? 고행이 없으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걸까요? 자, 3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징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굉장한 믿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들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견딘 믿음인데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였으면 그런 고난 견딜 수 있었을까 싶은데, 왜 이들의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까요? 자,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39절에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죠. 아브라함도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어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열어놨지만 큰 민족을 이룬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 생애에 그것이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죠.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약속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의 땅을 얻기는커녕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의 백성들은 다 이방인이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언약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성취를 소망하는 삶이 나그네의 삶, 이방인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받을 것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의 삶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의 삶, 나그네의 삶이에요. 구약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의 성취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는 종말에 이르러서야 성취될 것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네, 그렇다면 이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증거를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받았다. 무슨 말일까? 히브리서 11장은 처음과 끝이 같죠.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받았다. 처음과 끝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는데 원어적으로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받았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긴 설명을 차치하면 이스라엘 선지들이 어떤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증거를 얻었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안에서 4절, 5절, 39절 나오는데 모두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처음과 끝이 수미성건으로 연결되면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예들이 나오는 거예요. 40절로 넘어가죠.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 땅에 종말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종말의 성취를 경험한 것이죠. 물론 최종적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종말을 경험하였고 아직 완성된 종말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미 이 땅에 내려진 종말조차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종말을 경험하였고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조상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이 히브리서 전체의 절정이거든요. 크라이막스. 히브리서에서는 나아간다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6절 나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히브리서 10장 22절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 나아갈세. 히브리서 13장 13절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아가자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나아가자는 거예요. 뭐 어디로 나아가자는 걸까요? 우리에게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어디로 나아가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전체로 한다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첫 번째 주자가 결승전까지 가지 않죠. 첫 번째 주자는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넘기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자는 세 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자, 결승전을 통과하는 주자 전까지는 아무도 결승전을 통과하지 못하고요. 결승전을 통과하는 주자가 결승전을 통과할 때에 그 마지막 주자만 결승전을 통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주자들도 다 결승전을 통과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주를 끝내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겠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계주를 하고 있는데, 그 끝주자가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앞에 주자도 결승전을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체, 그 하나님의 백성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주자가,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주자가 안식에 들어갈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모두가 다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나아갔던 것이고, 우리들도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후손들도 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뭐 어떻게 해야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건가요? 굶으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백성은 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서 1절입니다. 1절. 같이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에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이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뛰었던 대주자들, 그들입니다. 대주자들이 막 뛰다가 바톤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자기 볼일 보나요? 그 다음 주자가 잘 뛰는지, 그 다음 주자가 잘 뛰는지 보고 끝나나요? 마지막 주자가 결승전 들어갈 때까지 그 앞에 뛰었던 모든 대주자들도 다 그 계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든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 우리들의 경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에 자유가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나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다 고난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저도 있고 예수를 믿는 자라면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는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플러스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어요. 어떨 때는 고난이 깊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난이 넓기도 하고 때론 어떨 때는 고난이 잠깐 멈추기도 하고 365일 24시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또 없죠. 저는 그래서 고난이 잠깐 멈췄을 때 이때를 방학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의 방학도 주시는 거예요. 또 방학이 이어진다 싶으면 또 하나님이 계약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난주일, 일주일, 우리가 그 일주일 고난에 동참하나요? 일주일은 너무 짧잖아. 사순절 40일은 해야지. 그러면 365일 중에 우리가 40일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가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이 고난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고난 주일만, 사순절만, 40일만, 일주일만 이날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힘들 때도 있고 덜 힘들 때도 있을 뿐이지 많이 견뎌야 할 때 조금 덜 견뎌야 될 때가 있을 뿐이지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고난에 동참한 것이며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하면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12장 2절 말씀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절정이며 결말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두가 다 아직 결승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결승전을 지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톤을 주고받으며
바톤을 주면서 계속 경주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결승전을 통과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결승전까지 가 있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었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앞에 계주자들이 증인으로서 우리의 경주를 보고 있다면 꼴대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꼴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가라! 할 수 있다! 이겨라! 응원을 한다면 결승전에서 손을 벌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리 오라. 그 결승전에 들어가셔서 온전함을 이루신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도 꼴이 내야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응원을 받으며 결승전에 두 팔 벌리고 계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는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 하느냐? 뭘 하라고? 인내하라. 견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계주인데 마라톤 같은 계주예요. 우리의 인생이 80이라고 한다면 80년 뛰는 것도 오래 뛰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찰나 같아, 한숨과 같다 이런 말씀도 자주 드리지만 80년 뛰어야 되는 달리기라고 한다면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마라톤 같은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그 결승전을 통과하신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미 동참하였습니다. 이미 동참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고 조금만 더 견딥시다. 우리의 인생에 결승전을 통과하는 날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니 조금만 더 견딥시다. 참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우리 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